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용서를 헛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5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은 5절에서는 하나님은 빛이다라는 선포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빛이다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하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그런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들의 정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10절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모두 다 죄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넓게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정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좁게 본다라고 하면은 그 전반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사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류죠.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도 말로만 십자가에 해당이 되고 있지 않은 그 사람들, 누누이 얘기하지만 요한 1서는 이단을 견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연지주의를 상대로 견지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좀 좁은 의미에서 해당해서 말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빛이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진위를 가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적용해 본다면 충분히 우리도 그런 실수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 과정 가운데 우리 많은 부분에 십자가 없이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단 하루도 십자가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길은 많은 사람이 표현하길 십자가의 길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침례교단의 유명한 설교가 가운데 한 사람인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청교도 설교가인데 아직도 그분의 설교집이 유명합니다. 저에게도 선물 받았던 그 시편, 그분의 시편 강의 설교집이 있는데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워낙 유명해가지고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분의 예화 가운데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서재에 앉아서 슬퍼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대요. 사모님이 그 모습을 보고 당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입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오늘은 참 슬픈 날이야. 왜냐하면은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도 아무런 감흥이 없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럽니다. 예화입니다. 어쨌든 십자가는 우리 매일 삶 가운데 상관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우리가 길어졌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맞고 되돌리기에는 사실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나 어쩌면 많은 애씀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많은 대가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좀 주목하고 많이 생각해보고 그래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이야기한 대로 8절과 10절에 등장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또 폭을 좀 좁게 해가지고 본다라면 어떻게 사람이 그리고 좀 좁게 말해갖고 이단이라든지 아니면 신앙생활하고 있는 도중에도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십자가의 은혜 없이 좀 한동안 십자가를 붙들고 살면서도 붙들고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성경 공부 제1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또 도마처럼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는 이런 고백은요, 예수 처음 믿을 때 한 번 하고 많은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이 자체가 나의 모든 삶 속에 고백되어집니다. 왜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에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 제1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 보일 때 문답 교리 중에 정답에 동그라미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구절의 맨 뒤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 이게 나는 매우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속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은요, 남을 속이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를 속인다는 것은 자기도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그대로 구원의 확신이 대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고마워요. 쉽게 말하면 그들의 교리는 성경 공부 제1과입니다. 예전에 믿은 것 한 번으로 끝입니다. 그 이후에 십자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팔절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확신하는 것, 구원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체면처럼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그래서 요한 1서를 자세히 보게 되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매우 강조하고 있으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뒤에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요한 1서 전체를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왜 필요한가? 구원 받았음에도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구원 받지 않았음에도 확신만 있는 사람도 있고요. 요한은 그래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동시에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구원 받았음에도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가지를 못한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나 주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구하지를 않는데요. 받을 수도 없는데요.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기를 속인다라는 것은요, 본문의 말을 빌리자면은 결과적으로는요, 죄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사실은 정말로 근원적으로 따지면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좀 근원적으로 따지면 구원받지 않았음에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한평생 교회에서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숨 넘어가는데 나 어떻게 되지? 그때야 고민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모든 것이 자기가 진리가 없음에도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에 대해서 얘기했죠. 진리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은 좀 헬라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인데 사실 본문에서 이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보다 약간은 폭이 좀 넓다라고 해서 좀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진리가 없는 경우와 좀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굳이 그 구별해서 구차하게 넓게 표현해서 말하기는 어렵고요. 결론부터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진리가 없는 사람, 자기를 속이고 있는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진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참됨과 거짓됨,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을 스스로 정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남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평가합니다. 결국은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그것으로 심판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말씀과 일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둘이 다른 부분이 있을 때는 어김없이 자기가 정한 진리가 우선입니다. 그 전에는 구별을 못합니다.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진리의 주인이 자기입니다. 진리의 주인이 자기입니다. 자기가 발견했고, 자기가 창조했고, 자기가 정했습니다. 그런데요, 헬라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는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정한 겁니다. 제가 쉽게 결론을 내고 이거 확실하다고 하는 이유는 논리적으로 다른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성경의 결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저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을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진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결과 말입니다. 이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진리의 결과물로 우리를 두셨습니다. 사람은 그것의 일부일 뿐인데 자기가 그 진리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서려해서 타락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그것을 소유하려 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려 하고 그래서 우위를 점하려 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공부해보려 하고 노력해보려 하고 발견해보려 하고 새로운 것을 알아보려 하고 남다르게 독특하게 좀 더 탁월하게 좀 더 낫게 어찌되었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좀 더 남이 보기에 좀 더 그래서 좀 더 남보다 우월하게 하나님처럼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영광스럽게 그렇게 해서 어쩌자고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남을
보다 좀 더 낫게 남보다 더 섬기려고요? 아닐 겁니다. 이상적으로 얘기하지만은 사실은요, 남을 조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누구를 비판하려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인간의 본성을 조금 더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이거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마음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타락시키고 나서 사람에게 심어준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는 본성입니다. 그거 거스르는 것은 인간으로서 불가능합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 예수님만이 가능했습니다. 이 마음 자체로도 언제나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마음, 진리를 자기가 정하고 그 진리로 남을 심판하는 그 마음, 그것은 그 자체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자신으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하려고 했고, 그것이 기본적인 욕구였습니다. 진짜 비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나는 죄가 없어 하고 진짜 비추면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던 것처럼. 그러고 나서 둘이 속삭이죠. 내가 더 나아. 내가 더 옳아. 내가 너보다 나아.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순종하거라. 네가 잘못되었어. 이것이 로마서 1장에 나온 것처럼 서로 분분하고 서로 심판하고 서로 정죄하고 모두가 다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본성이 그것을 고발해요. 인간 모두의 본능이에요. 이게 이미 자기가 알아요.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기가 속인다라는 것을 알아요.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떳떳지 않다라는 것을 자기 본성이 고발하는 것을 이미 알아요. 이미 저질러줬었고 내뱉어 버렸고 그런 행동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지만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 알아요. 그럴수록 드러나는 것은 자신의 한계예요. 그 한계를 넘어서려 했던 그 수치스러움만 강할 뿐이에요. 그래서 진짜가 오면 빛이신 하나님께 다가서려 하지만 그럴 수 없어서 가면을 덮었어요. 피하고 도망가고 거부해요. 아닌 척해요. 그리고 뒤돌아서면 어둠 속에 숨어요. 고독 속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또 다시 들킬까봐 자신을 속이면서 나는 죄가 없어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러고 괜찮은 것처럼 비슷한 사람까지 나도 괜찮은데 너도 괜찮냐? 우리 서로 괜찮다. 그러면서 두려움에 떨며 얼마나 비참하게 불쌍한 가운데 살아가는지 몰라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요?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찾아오시 않으셨을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거 자체로도 엄청난 교만입니다. 이게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비참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만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수치를 들고 자기 가식을 벗고 완벽한 빛이신 하나님께 나오질 못해요. 왜냐하면 죽는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얼마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던 이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어렸을 적에, 영적으로 어렸을 적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했었습니다. 내 영혼은 구원받았고 내 모든 미래는 보장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저 멀리 죽음 너머에서 나를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빛을 나는 그때 봤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걸어가면서 그 빛이 점점점 선명하게 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 같이.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점점점 분명하게 봅니다. 그와 똑같이 나의 수치심은 더 드러나게 되고 나의 죄악됨은 더 세밀하게, 내 깊이 감추어졌던 아픔과 상처는 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 한가운데서 여기 구절에서 말하고 있던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단 한 발자국도 못 걸어갑니다. 여러분, 어제 회개 안 하고 주무셨습니까? 예, 가능하죠. 주님의 사랑이 크니까 가능하죠. 무사하실 수는 있죠. 열심히 산다고 가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 때문에는 가능하죠. 근데 이론적으로 여러분 스스로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정확한 길을, 그 빛을 바라보고 한 걸음 걸어갔다라면 나의 아픔과 나의 수치와 내 스스로를 속이면서 감추려고 애써왔던 수많은 거짓됨이 하나씩 드러나는 그 길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로 세밀하게 더 자세하게 내가 몰랐던 내 아픔과 상처까지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며 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예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십자가가 아니라 돈을 의지합니다. 자기 직업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한번 봤던 사람들은 그게 헛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죽음 너머가 어떤지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부어라 마셔라 그러는 거죠. 빛이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이제는 굳은 살이 베겨서 무감각하다고 한 양심까지도 되살아납니다. 순결한 양심의 소리가 그때는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10년 전과 지금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굳은 살이 박혀서 더 강해졌습니까? 무감각해지셨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복음 가운데 사신 건 맞습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었습니까? 가짜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더 성숙하셨는지요? 자라나셨습니까? 바른 길을 가셨습니까? 옆으로 간 거 아닙니까? 거기 주저앉아 있은 거 아닙니까? 피곤하다고 서버린 거 아닙니까? 주저앉아서 세상과 함께 걸어오신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사람들은 그때마다 자기의 죄인됨을 드러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걸 모르십니까?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고백을 먼저 합니다. 베드로는 주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인 걸 고백하자마자 했던 말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무감각하게 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런다고 진짜 떠날래요?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럼 다시 또 가면을 쓰고 무감각하게 너 괜찮아, 나 괜찮아 서로 두둔하면서 내가 도우라, 내가 너보다 나아. 그리고 사람 조종하면서 사탄 닮아서 그렇게 살래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무엇도 안 돼요. 거기에서는 내가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 이거 한번 봐주세요. 감히 그 어떤 게 되지가 않아요. 교회 생활 이만큼 했으니 빛이신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한번 봐주세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사도들이 그런 거 하나 자랑하는 거 보셨습니까? 천국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가 성장해 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죄인됨은 더 드러나고 수치심은 더 고발되어지고 우리의 저질러진 죄악들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두려운 만큼 너무 크게 고발되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서로를 두둔하거나 주저앉거나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주의 십자가 공로 없이 나 혼자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습관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붙드는지 몰랐고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진리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의 길을 정해서 나의 의로 내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대신에 내 스스로를 이미 용서해 버렸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진리를 바꿔버렸고 다른 길을 찾아버렸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나를 옳다고 해버렸고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럴듯해 보인다고 해도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나를 속였다고 할지라도 알게 모르게 찾아왔던 그 두려움은 그 수치심은 외로움은 도무지 어쩔 수 없었고 내겐 평안이 없었습니다. 허전합니다. 상실한 마음뿐입니다. 여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와서 쉬라. 와서 내게로 오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줄 거다. 주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아픔과 상처 가운데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어떻게 구원하시겠습니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말과 어떤 말과 위로도 안 됩니다. 아무리 부어라 마셔라 좋은데 여행 가고 뭐 이렇게 해봐야 저렇게 해봐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죄보다 모든 아픔보다 모든 상처보다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크셨습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이기시고 우리를 붙잡으셨고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우리는 그걸 선택하지 않았고 다른 진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알아야 되고 남보다 나아야 되고 남보다 더 경건해야 되고 아직도 십자가 외에 다른 걸 붙들고 있습니다. 더 빨리 걸어가야 되고 더 많은 걸 가져야 되고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한도 내에 그럴 수 있는 한 그렇게 하는 한 자기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한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없는 하는 말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죄가 없다고 고백한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주기도문을 1000번, 10,000번 외운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도의 신경을 100만 번, 1000만 번 암송한다고 해도 그 마음에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데 입으로 하는 고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 삶의 걸음걸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데 말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내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이 고백이 뭐겠습니까? 암송입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성경 공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이미 자기가 진리의 주인이 되어 있고 기준을 자기가 정했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데 이 말씀이 뭡니까 도대체 그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의롭다고 하며 자기가 죄가 없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진리가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스스로를 자기를 속이고 있는 사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본 적도 그 입으로 시인해 본 적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한 번도 그 마음에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침례를 받는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가십 가운데 누군가에 보이기 위해서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주인이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으로 교회 전통에 의해서 여러 사람의 행위 속에서 빠져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것들 때문에 그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린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른 것을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 거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겠다고. 그리고 예수 하나만 남기겠다고. 그분을 본받아 가겠다고. 이게 참 신비로운 얘기인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봐주셨으면. 그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얘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행위도 자기가 누리겠다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은혜였다라고 합니다. 복음이 자기를 구했다라고 합니다. 노력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우리 잘 생각해 보시고, 적어도 내 입에서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진짜 회개에 대해서 무엇인지 한번 제일 나중에 우리가 구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볼 터인데, 제가 복잡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것을 내려놓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너무 많은 것을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분석하려 하지 마시고 어린아이처럼, 어쩌면 하나님의 진리는 어른들에게는 감추고 아이들에게 드러내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너무 간단한데 너무 많이 고민하고 내가 옮겨 잡은 것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